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11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6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윤회의 부정리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부처님은 윤회를 설한 적이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1강에서 무아윤회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았고, 제2강에서부터 제4강까지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무아윤회는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4강에서는 현대 모든 과학 이론의 바탕은 연기법이며 연기법은 무아윤회가 범부의 삶의 실상임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는 범부는 가죽끈에 묶인 개처럼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나고 죽음을 반복한다는 부처님의 많은 설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 무아윤회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부처님이 윤회에 관해 많은 설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어떤 불교학자가 부처님이 윤회를 설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강의에서 주장한 내용과 그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 신의 행적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다른 주장이 있음을 살피지 않고 하나의 주장만 옳다고 믿는 것은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인이 아닌 경우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연구한 종교학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들 자신은 윤회를 믿지 않더라도 부처님이 윤회를 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님과 불교인 중에는 부처님이 윤회를 설했어도 그것이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부처님 자신은 윤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시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는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긴 했으나 그것은 윤회가 그릇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윤회를 설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남대학교 이중표 교수가 쓴 윤회해탈이라는 책을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윤회해탈에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이중표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을 주장 1, 2에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윤회는 신앙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머릿말이 나오는데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신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지 사실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으면 될 일이지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머릿말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머릿말 살펴보면 현재 불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을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을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가르쳤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은 붓다 열반 후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윤회설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불교 윤회설의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14페이지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붓다도 윤회설을 주장했을까? 윤회설은 소멸하지 않고 윤회한 자아를 전제로 한다. 이거는 무아윤회를 뜻하는 불교 윤회설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윤회설은 소멸하지 않고 윤회한 자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 이중표 교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쓴 겁니다. 브라만교에서는 그것을 아타완이라 했고 막갈리 고살라와 니깐다 나타포타는 지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붓다는 이러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건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연기하기 때문에 잠시도 지속하지 않고 변해간다. 여기에 시간적으로 지속되는 실체도 없고 자아도 없다. 이것도 사실 연기법에서 볼 때는 옳은 말이죠. 이러한 연기와 무아를 가르친 붓다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전개된 윤회를 진실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 이것은 이중표 교수의 생각일 뿐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연기와 무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은 윤회도 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중표 교수는 연기와 무아를 가르친 붓다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전개되는 윤회를 진실에 갖출 수 없다. 본인의 존재 중심의 세계관에서 세상을 보고 지금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윤회는 불멸을 자아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중표 교수 생각이죠. 연기설은 무아를 말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연기법이 옳다면 무아 윤회는 있을 수 없다. 부처님이 윤회를 진실에 갖출 일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연기법을 두고 두 학자의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이중표 교수는 연기법은 무아를 말하니까 연기법은 윤회를 부정한다고 연기법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한스 스테리라는 독일의 학자는 육불이가에서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석가에게 윤회설은 인과법칙, 즉 연기작용의 무제약적 타당성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이다. 석가모니는 인과의 법칙, 즉 연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연기설을 주장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하게 윤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똑같은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깔루파하나인데 하와이 대 교수죠. 비트겐슈타인이 제자였던 고 케이엔 자야틸리케의 제자로서 하와이 대학교 철학교 교수입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업과 윤회는 붓다 자신이 초감각적 인식을 통하여 검증한 삶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원시 근본불교의 철학적 이해라는 책 7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은 설법을 듣고 어떻게 불교 전공 학자가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윤회와 연기법을 세 사람은 달리 해석합니다. 이중표 교수는 연기법이 윤회를 부정한다고 하고 한스 스테리는 연기법에 의하면 윤회는 당연하다고 합니다. 둘 다 무아 윤회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깔루파는 무아 윤회를 긍정합니다. 왜 이렇게 불경의 이해가 다른 것일까요? 이중표 교수는 윤회는 불멸의 자아를 전제로 성립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아와 윤회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법은 무아를 말하기 때문에 연기법을 설한 부처님이 윤회를 진실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는 암의 교설에는 윤회에 대한 설법이 많이 납니다. 육부 5강에서 제가 소개한 것만 해도 11개이고 그 밖에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돼요. 그러니까 한스 스테리는 연기법은 인과의 법칙을 말하고 인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는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가 무아를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영혼이 내세에서 보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아윤회를 불교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존재 중심의 세계관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에서는 이중표 교수와 한스 스테리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무아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중표 교수는 윤회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윤회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실상입니다. 부처님이 이것을 깊은 선정 속에서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설법을 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16품 9번째 선정과 곧바로 알매의 경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 부처님이 자기가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기법은 공과 중도를 말합니다. 윤회가 없다면 그것은 단멸론입니다. 연기법과 윤회에 대해서는 6부 제4강에서 설명한 바인데 깔루파하나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회와 해탈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장인데 그 책의 15페이지에 붓다도 윤회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쌍유타 니까야 35품 188
바다에선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래서 전재성 박사와 강묵 스님의 번역본에는 바다로의 경이 35분에 229장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우지 못한 무지한 범부는 바다라고들 말한다오. 이것은 성자의 유래에서는 바다가 아니라오. 범부들이 말하는 바다는 단지 많은 물이 고인 구덩이를 의미할 뿐이라오.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귀엽고 즐겁고 유혹적인 형색들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성자의 유래에서는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다오. 그러니까 성자들은 물이 많은 걸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귀엽고 즐겁고 유혹적인 여러 가지 형색들을 바다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천신,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과 사문과 바람은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은 대부분 바다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을 포함해서 인간들 다들이 그 유혹적인 어떤 형색에 빠져서 뒤엉킨 실타래처럼 태어나고 뭉친 실타래처럼 태어나 갈대나 억새처럼 살면서 몹쓸 세상,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니, 비설, 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지금 눈으로 보고 듣는 형색들이 말하는데, 이제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겠죠. 비라면 아름다운 냄새, 좋은 냄새겠죠. 그 다음에 설이라면 좋은 맛이고, 신이라면 좋은 감촉이겠죠. 여기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결국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다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듣는 주관에 의해 분별되는 유혹적인 소리들, 마음에 의해 지각된 유혹적인 지각 대상들, 성자의 유래에서는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다고. 지금 천신,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은 대부분 바다에 빠져서 뒤엉킨 실타래처럼 괴로운 세상, 험한 세상을 떠도는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이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로의 경에 대한 이해를 이중필 교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붓단 이 경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지각 활동을 통해 지각된 대상들을 중생들 윤회하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 사실이에요. 붓다가 얘기하는 윤회의 세계는 죽어서 이동하는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중생들이 지각 활동을 일으킨 착각의 세계이다. 이것도 맞는 생각이 같습니다. 붓다는 이 착각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쳤던 것이지 윤회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건 이상하죠. 그 지각 활동에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윤회인데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중필 교수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범부들은 물이 많은 것을 바다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보고 듣는 지각 활동을 통해 지각된 대상들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시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니, 비설, 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에 대한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호적거리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이렇게 감각적 쾌락에 빠진 이상 이 사람들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이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해석 중에 가능한 다른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인지는 이중필 교수와 제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니까 판단은 물론 여러분이 하셔야겠지만은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쌍유타 니까야 24품 9번째에서 18번째 경에 대한 해석인데 쌍유타 니까 24품 9에서 18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견해들이 가서 설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윤회 해탈에서 다음과 요약합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을 취하여 무엇을 집착하여 세간은 상주한다. 세간은 상주하지 않는다. 세간은 끝이 있다. 세간은 끝이 없다. 육신이 있고 수명이다. 수명 육신과 다른 것이다. 사후의 열애는 있다. 사후의 열애는 없다. 사후의 열애는 있으면서 없다. 사후의 열애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견해가 생기는 것일까? 세존이셔. 세존의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구들이여
뭐뭐의 형색이 있을 때 뭐뭐의 형색을 취하여 뭐뭐의 형색을 집착하여 그와 같은 견해가 생긴다고. 그 다음에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몸의 형색이나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지속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견해가 생기겠는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고 획득되고 탐색되고 마음에 의해 숙고된 것들은 지속하는가? 지속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에게 이들 6가지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면, 그리고 그에게 괴로움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고, 괴로움의 쌓임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의혹이 제거되면, 비구들이여, 그로 인해서 이런 거룩한 제자를 물러서지 않고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결정된 수다원이라고 부른다고. 수다원은 뭐냐면 예루자라고 하는데 깨달음의 흐름에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번 윤회하면 불도를 이룬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경제든 사람입니다. 이중표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윤회 해탈 20페이지에서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육신과 다른 영혼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오온을 치유하여 존재로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망상이다. 이 망상을 붓다는 윤회라고 부르고 이 망상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쳤다. 가능한 다른 해석은 오온을 존재로 착각하지 않아서 오온에 집착하지 않고 본 것, 들은 것, 감지한 것, 분별한 것, 탐구한 것, 마음으로 숙고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끊는 자는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자로서 윤회를 하더라도 7번 야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윤회와 해탈의 내용을 더 살펴보는 것은 이외에도 많은 내용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살펴본 것만으로도 경전의 이외의 해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불교적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행적 이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지난 6부 10강에서 설명한 바 같이 윤회는 부처님이 설한 내용임을 주장합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부처님의 설법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쌍유따니까야 16품 9번째 선정과 곧바람의 경우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초선에 든다. 그리고 똑같이 나는 내가 원한 대로 제2선에 든다. 제3선, 제4선 비상 비비상에 든다. 나는 내가 원한 대로 비상 비비상선을 뛰어넘어 상순에 든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한 대로 다른 신통 변화를 낮춘다. 육신통을 행한다. 까짝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 보시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수많은 전생의 각각의 삶을 다 기억한다. 까짝봐도 전생을 기억한다. 이게 부처님이 윤회를 설한 거가 아닌가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가까이 사는 걸 기억한다 했는데 뭐 다른 해석을 붙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업과 윤회는 부처님이 직접 인식하고 설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윤회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은 이만큼 검토하고 다음 12강에서는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